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일전에 선교대회 때 우리 오셔서 귀하게 말씀 나눠주셨던 우리 서명구 동부 볼티모어 베델교회 장로님이시고요. 또 메릴랜드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하시고요. 또 크리스찬 비즈니스를 위한 굉장한 지금 사역을 하시는 좌슈아 비즈니스 스쿨인가요? 예, 거기 공동 대표하시는 우리 서명구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선교대회 오레곤 지역 선교대회에 초대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2장, 특별히 12장 1절, 2절 말씀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다 접하셨고 아마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올해 주제 성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화, transformation.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거기 변화를 받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어쩌면 그래서 잘 됐습니다. 오늘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므로는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특히 로마서는 사실은 진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보석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의 모든 주제의 가장 귀한 부분을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그러므로는 보통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즉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걸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온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딱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그럴 때는 이제 숨을 죽이시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의롭게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심을 받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된 값없이 받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놀랍게도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 단어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전적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돌려드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이 되면 그런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한국 백성들은 딴 건 몰라도 예배에 굉장히 열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가정 예배, 개업 예배, 별 예배들을 다 열심히 드리십니다.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예배는 열심히 정말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고, 아니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장로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함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저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찬양 인도자로도 열심히 오래 섬겼었고 또 성가대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즉 우리 존재 목적 자체가 예배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 예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오늘 선교하는 그런 모든 이유는 사실 예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결국은 모든 각 나라 민족 족속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총천연색 혹은 오케스트라로 그렇게 역사가 막을 내리는 장면을 봤을 때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 몸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네. 그럼으로 했고요. 죄송합니다. 예배했고요. 제가 이거를 안 돌렸네요. 자, 이제 근데 이 예배가 뭐냐고 그랬을 때 몸을, 너희 바디를 이렇게 나와요. 사실 여기 가장 그냥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사실 너의 영을 그럼 제일 편해요. 그럼 여러분이 영으로 하는 예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각한 단어가 your body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living sacrifice, 산제사,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니 대체 이거 어떡하라는 거죠? 우리 몸을,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여기 이제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전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사실은 사용된 그릭 단어가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물론 당연히 예배하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 일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는 예배라 그랬을 때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든지 우리가 섬길 때든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든지 이것이 다 예배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이는데 그것이 이 아바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동일하게 예배란 뜻도 사용되고 일하다, 섬기다 그런 뜻도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첫째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죄도 짓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잡 디스크립션을 주는데 그것이 이 동산을 다스리라. 근데 거기 다스린다는 말이 그것을 경작한다. cultivate, 경작한다. 그리고 돌본다. 근데 그 중에 그 경작하다.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아담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그 모습. 근데 그것을 아바드, 예배한다, 일한다. 구약 성경에 290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어떤 행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볼 오늘 중요한 문제는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일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사실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인데 1장 11절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예배를 도무지 기뻐하지 않는다.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예물 좀. 아주 내가 가증히 여긴다. 내가 아주 피곤하다. 쭉 나가세요.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아무리 어떤 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전 삶의 영역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 예배에 실패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얘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왜 그러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오세요. 제물과 예배자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잘못됐을 때 그 제물은 그 예배자가 되는 제물도 함께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예배받기 원하십니까? 질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살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오는 말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갑자기 예배 얘기 나오다가 The pattern of this world 왜 pattern of this world가 예배 뒤에 등장을 할까요? 이게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선포되었던 첫 신약 성경의 시대는 이 복음이 그냥 중립지대에 선포된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대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문화와 그 힘과 권력과 온갖 화려한 그 로마의 그 정치적 이상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기 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뿐 아니라 사실은 당시 로마 시대가 무서웠던 것은 뭐 기독교를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박해도 굉장히 엄청 그것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핍박보다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지극히 이기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것들이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의 매일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쭉 나오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근데 읽어보면 전혀 생소하지 않으시죠? 우리 이 시대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즉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그 수많은 그 사회적인 그 프레셔들이 가득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사실은 유대인들도 흔들렸고 기독교인들도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초대교회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그리고 날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도시들 가시면은 도시마다 거대한 신전과 우상들이 딱 버티고 있고 그냥 기죽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도 거기 줄 서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십니다. 사실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경영학 교수로서 감히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고발하고 싶어요. 지난 100년이 넘도록 이 인류 사회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국의 등장입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제국이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가 아니라 온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과 부의 축적을 위해 살아가도록 다 바꿔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교양 관계이고 이분 교회를 찾는 것도 다 쇼핑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오늘 헌금할 가치가 있나? 친구 관계도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나? 밥 먹을 가치가 있나? 모든 사고체계도 다 비즈니스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무서운, 더 좋은 소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것을 위해 평생을 허하며 살게 만드는 강력한 제국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 어떤 미장원 얘기를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친구가 원래 목사님인데 LA 다운타운에서 미장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이 있어드리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미장원을 이렇게 잘 경영하고 있는데, 거기 미장원을 경영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까칠한 손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근데 하루는 또 이제 이렇게, 미장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뭐가 난리가 났어요. 누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가봤더니 이제 어떤 40대 어떤 이제 아주머님께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어시스턴트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막, 너 얼굴에 이 뜨거운 수건을 대면 어떡하냐, 머리 5cm 짧다, 여기 뭐 막 컴플레인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또 막하겠다, 죄송하다고 가가지고 뭐 이제 다 제가 오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당신이 오너야 하면서 또 막 퍼붓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떤 한 다른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자기를 보더니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딱 보시더니 집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참 집사님 지난주에 기도인도 너무 은혜롭게 하셨어요. 이번 주에 또 봅시다. 그때 갑자기 이분이 이제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흥설수설하면서 거기를 조용히 이렇게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국의 논리가 커스터머라는, 나는 커스터머고 you serve me.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가면 정말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악용하는, 가만 들어보면 또 그분 교회 직분 가지신 분들이고, 제가 최근에 또 서로 성도끼리 사기치는 사건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우리 삶 어느 영역에 제국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원하는 전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전 삶의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는 것. 혹시 내가 제국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중단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늘 저 구절입니다. 변화. 근데 거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여기 사용된 그 마음이란 단어가 보통 spirit, heart 이런 단어가 아니라 mind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이 전삶의 예배, 라트레이아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깊이 드리워진 어떤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예배를 위한 또 특별한 장소가 있고 특별한 시간이 있고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 많은 경우는 예배 그러면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야 라고 우리 이제 보통 많이 이해들 하죠. 당연히 이것은 귀중한 예배이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모셔 드리는 예배 너무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삶의 예배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것뿐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기가 막히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출생이 사마리아인이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5, 아직도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닌, 결혼을 실패하고, 사실은 당시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죠. 너무나 살기 힘든 때였어요. 너무나 살기 힘든 때였어요. 로마가 착취하지, 헤롯이 착취하지, 남자들 등들어서 죽지, 여자들 혼자 살아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혼자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어떻게 몇 번 대화 만에 포인트를 그냥 쫙 들어가셔서 결국 이 여자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그 목마름의 가장 근원이 예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예배의 목마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건 알겠는데 그때 이 여인을 가로막았던 것이 마음의 벽입니다. 이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니까 그리심산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가셔야 돼요. 절기에 가셔야 돼요. 주의 쉬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는 선택이 2가지밖에 안 돼요. 하나는 짝퉁 예배라 그러죠. 그래서 거리신산에서 드리시든지 아니면 신분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안에는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배의 목마름을 알았는데 예배할 길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때가 왔다.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왔는데 이제는 여기냐 저기냐 이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너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세요. 이것이 이 여자를 변화시켰습니다. 예배가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찾으신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 변화는 마음의 벽에 깨짐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이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2000년 동안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 예배하는데 특정 시간과 장소가 존재하고 이렇게 드려야 돼. 이 여인이 조상들로 받았던 그 유전대로 우리는 전통 속에서 어쩌면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활동과 속동 활동이 따로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 여러분 저 휘장이 뭔지 아시죠? 저 휘장은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었던 휘장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맞아요. 여러분 예배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건 구별되었고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곳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그를 가라막았던 그 성속의 벽을 찢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분을 주님이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소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 자신의 몸으로 이 구분을 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충분하다. It is sufficient. 여러분의 몸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려진 예배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폐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벽들, 성속을 가로막는 모든 벽들을 깨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로마 제국의 노예들에게, 여러분,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주인님, 저 예배 좀 드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한 2시간. 그게 가능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성경이 선포하세요. 너희가 죽게 하듯한 그 섬김이, 너희가 노예지만 죽게 하듯한 그 섬김이 나에 대한 예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영이, 그의 진리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드렸던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이 집의 궁궐에서가 아니라 가장 힘든 그 이집트의 감옥에 내려갔을 때 그때 놀라운 선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집트의 감옥이 거룩하게 됐어요.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냐면 죄수의 간수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예배는 섬김이었고 일이었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것은 좀 어려움 당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이 기억나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2001년이에요. 9/11 난 고현인데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둘째인데 태어나갖고 그게 겨울인데 저 그때 박사과정 불쌍한 학생이었어요. 2층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 우유물을 데운다고 불을 킨다는 것이 잘못해가지고 우유물 바로 위에 있는 그 쿠킹 오일 거기 불을 켰어요. 쿠킹 오일이 과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불기둥으로 변해요. 3미터짜리. 비명소리가 내려가 봤더니 불기둥이 올라가는데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다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거기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손잡이가 차가운 거예요. 문이 바로 옆에 있고. 난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밖으로 옮기면 아무도 불나지 않고 괜찮겠다.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그 생각을 못했던, 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불기둥이 제 얼굴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끓는 기름을 떡 쏟아가지고 손과 발가락 다 완전히 화상을 입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실려가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뭐 얼굴도 다 막 그렇고 뭐 화염도 들어맞아서 앞으로 다시는 찬양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왜 제게 일어나는지 제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뜻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이제 가서 며칠 동안 치료도 받고. 그런데 이렇게 영 좀 석연치가 않았어요. 나름 생각한 건 그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디스플레인, 그러니까 훈련하시는 차원에서 저에게 좀 고난을 주셔서 좀 똑바로 살아라. 뭐 그렇게 이해를 대강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뭐 잘못한다고 치시고 뭐 이러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참 후에 제가 집에 퇴원해서 우리 저와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가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저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날도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옛날에 그 병원 전도를 오래 했었어요. 저는 거기서 제가 이제 신앙이 성장했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냐면 너 그때 환자들에게 뭐라고 복음 전했느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근데 왜 너에게 그 일이 당했을 때 그걸 너한테 적용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너가 오늘 그렇게 된 것은 나의 주권 속에 너를 지금 낮춰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낮춘 것이지. 저는 이제 그때 그 하나님의 진리가 저의 마음의 벽을 깨고 그날 밤에 저는 진짜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새도록 예배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화상일을 보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영역은 전삶의 영역이고 그의 영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장벽들을 다 깨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질문하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까요? 질문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그 영어 성경에 이 분별하다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특히 NIV에서 어떤 말을 쓰냐면 이런 말을 써요. Test and approve. 테스트해보고 검증해, 시험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제부터 너희가 적극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는 그 과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 맞나요? 이렇게 애를 키우는 거 맞나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애매합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마치 그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백의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늘 공허하고 늘 애매합니다. 그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죠? 어떻게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 주위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삶의 예배에 눈을 뜨신 분들. 어떤 한 여자분이신데 작은 이제 파이낸셜 펌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전에는 뭐 아무 문제 없었대요. 직장 나가는데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확 자기 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예배에 눈을 뜨신 후부터 갑자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대해도 되나? 맨날 자기가 보던 그 세크리터리를 대하기가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전에 그냥 막 물 떠와 뭐 다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먼저는 일단 막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한참 해서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어떤 걸 하냐면 계속 테스트 어프로 하면서 내가 한 사람의 오너로서 한 사람의 동료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그러세요. 제가 또 잘 아는 동료 한 분이 데이비드 스큐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을 하셨어요. 그것이 동전 뒤집기, turn over the coin 이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분이 이제 간증이 그래요. 이분은 옛날에 하나님을 알았고 정말 세속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경영했대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는 비즈니스의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믿었고 그 종업원들 임금을 최대한 낮추고 하청업자들의 그 가격을 최대한 거의 안 죽을 만큼 스퀴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한참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하다가 결국은 이제 뱅크럽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고 이제 집에서 거의 디프레션이 걸려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이 방문하셨대요. 그러면서 거기 동전을 하나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빗 다시 시작해봐. 그러나 이제는 동전을 뒤집어서 turn over the coin해서 그전에는 네가 세상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봐. 그랬대요.
정말 그때 다시 일어나서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그분이 똑같은 비즈니스 하는데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It's my business in my ways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It is his business and in his way. 그래서 모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가장 돈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됐고, 또 조직 구조를 개편할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걸로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하고, 회사를 팔 때에는 다른 어떤 회사가 종업원들 임금이 밀린 것을 다 지불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묻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을 보면서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전삶의 예배, 라트라의 예배는 바로 우리 전삶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도 포함되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라트레아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정말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장소에서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하는 방법으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대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그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 my body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가 막힌 예배자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 몸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하는 사역이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속되다고 여겼던 그 비즈니스가 우리 일상의 그 비즈니스가 먹고 사고 파는 이 속된 일들 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려져 왔던 우리 일상의 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그런 사역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는 다른 예배자들을 낳게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장인어른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얘기를 이걸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치과 의사셨어요. 치과 의사셨는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중국 선교하시겠다고 중국의 그 치과병을 내려놓고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한중수교가 여기지 않아서 다 이민을 갔어야 했어요. 그래갖고 다 같이 밴쿠버로 이민 가서 거기서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때 고3이었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밴쿠버로 끌려가서 상처 많이 받고 그런 이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농담이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처음에는 치과 병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었는데 병원에 이미 너무 늦게 들어가서 그 병원의 길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정인호를 이끌었던 것이 북경의 농장이었어요. 큰 농장에 거기서 농부로 살게 하셨어요. 치과 의사가 농부가 되신 거예요. 비즈니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문을 열어놓고 중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예배자로 사셨어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예배같이 충격적인 영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처럼 귀중한 영향력. 그때 하나 둘 변화되고 그중에 특별히 3명은 아버님이 아들같이 키워내셨어요. 아들이라 하면 한국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까지 시켰어요. 그중에 한 분은 유학 보냈더니 도망가셨고 2분은 건지셨어요. 그중에 한 분은 북경의 목사님이 되셨고 다른 한 분은 사실 목사님이 된다고 해서 아버님이 말리셨어요. 넌 비즈니스 해라. 그래서 비즈니스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20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20주년이었는데 이 사장님, 그 아들같이 키웠던 그 사장님은 저랑 브로더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오고 미국에도 놀러 왔고 그 애들은 우리 애들이고 이렇게 저랑 브라더 릴레이션십인데 이 브라더가요. 아버님과 그때 방송농장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을 다 상하이에 초대를 했어요.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근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 종일 그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다 눈물바다예요. 그때 농장에서 함께 일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다 하루 종일 간증하면서 눈물바다가 일어날 뿐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아버님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중국 장애인을 배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탈북자를 배헌신하고, 거기 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20년 만에 모인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세상 모든 민족을 예배하게 하는 선교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사위보다 낫다. 네. 여러분 가운데 이 전사람 예배가 있기를 기원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